다섯 번째입니다. 씨는 무엇이냐? 이렇게 비유한 씨가 뭐냐? 이렇게 신천지인들에게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씨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근거 구절을 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해서 비유한 씨는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탄의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씨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씨, 마귀 사탄의 씨, 이렇게 구분해서 영적인 씨는 두 가지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냐 물으면 그들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다 그랬다. 그래서 사람의 씨는 예수님이 전한 진리고, 짐승의 씨는 뱀들 독사의 새끼라 하는 들짐승, 그 서기관 바리새인의 비진리가 짐승의 씨다. 이렇게 이제 이문법적으로 분류해서 비유를 풀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를 한 겁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씨는 말씀이다. 육적인 씨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씨도 생명이 있다. 그 영적인 씨가 뭐냐? 썩지 아니할 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죠.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 있다. 항상 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성경 안에는 수많은 비유의 단어들이 있지만 이 비유한 씨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씨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절인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진짜 육적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목자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씨 뿌리는 이치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비유한 씨의 참뜻이 무엇인지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유한 씨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인용하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는 성경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씨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동일한 씨지만 문맥을 보면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걸 공식화해서 획일적으로 암호를 풀듯이 단순화해서 비유를 푸는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비유를 암호화해서 공식화, 단순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식 비유 풀이는 듣기에는 명쾌해 보입니다. 왜? 공식화했으니까, 단순하니까, 획일적이니까 명쾌해 보이겠죠. 그러나 명쾌하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성구와 성구를 연결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항상 성경적일 리는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단어를 풀었으니까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성경적이지. 해석의 문제를 갖고 성경을 인용했다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인용해도 해석이 잘못되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단들이 다 뭘 매개체로 미혹합니까? 성경을 매개체로 미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단이 되는 겁니다. 정통은 왜 정통입니까?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정통과 이단이지 성경을 근거했으니까 정통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단도 성경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가감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해석하느냐는 차이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성경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씨입니다. 씨가 말씀이다. 이렇게만 떨어질 수 없죠. 창세기 15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이 씨가 어떤 씨입니까? 이걸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을 주지 않는 겁니다. 후손을 주지 않는 걸 씨를 주지 않았다고 표현한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의 씨,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럼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메시아가 어떤 씨를 보게 될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자식의 씨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의 영적인 자녀들이 된 사람들, 즉 예수를 믿은 자들을 표현한 거죠. 초림대로 말하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씨입니다. 그래서 씨는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믿은 자들,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씨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겨자씨는 뭡니까? 말씀이라고 보면 될까요?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겨자씨는 겨자씨 크기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산을 교회라고 풉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언제나 공식화되어서 획일적입니다. 단어를 얘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산, 교회, 산의 종류,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 교회의 종류, 배도의 교회, 멸망의 교회, 구원의 교회. 이런 식이죠, 언제나. 과연 여기서 산이 그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교회를 옮긴다? 신천지는 이걸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있다가 신천지 교리 배워서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면 진리 따라 바벨론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천지 시온산으로 교회를 옮긴다. 이게 그들 개념의 교회죠. 나아가서 추수꾼으로 정통교에 침투해서 교회를 깨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산옮기기,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시키는 걸 산옮기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을 대단히 무시한 해석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거와 무관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귀신 들린 간질병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누구에게 데려왔느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귀신 들린 이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있었던 상황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명해도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였느냐? 아주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힘든 장애물, 난간을 그들은 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산이 가로막힌 것은 큰 문제 앞에, 난제 앞에, 난간 앞에, 장애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산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냐, 난제였냐 이거죠.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간질 걸린 아들을 못 고친 거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장애물, 그 난간을, 그 난제를 해결했을 거다. 그 문제 해결했을 거라는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어 귀신을 못 쫓아낸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 병 고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했을 거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산도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공식화해서 교회라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은 교회가 아니라 난제, 난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15장 35절 36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서 씨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물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산단 말은 육체가 죽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몸, 어떤 부활의 몸을 갖느냐 이 얘기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 말은 너의 육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몸이 없다. 썩을 몸, 썩는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씨는 육의 몸, 썩는 몸, 씨로 된 열매, 장래 형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 거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먹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열매라고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씨는 바로 사람의 죽는 육체, 썩는 몸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엇을 씨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연보, 구제헌금. 특별히 구제헌금을 바로 심는 씨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씨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구제헌금을 표현한 겁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보세요. 씨가 단어는 씨지만 창세기 15장 3절에서는 자손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 마태 17장에서는 20절에서는 믿음을 겨자씨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람의 썩는 몸을 심는 씨로, 고린도서 9장 9절에서는 연보, 구제헌금을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단어는 씨지만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게 비유의 다양성입니다. 그 비유는 획일적으로 공식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씨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건 다 저희의 반증을 들어서 카피한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안 고친 게 있죠.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여전히 진리 빌리라고 해석합니다. 여전히 문맥을 못 보는 거죠. 앞뒤 문맥을 못 읽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비유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